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온전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4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첫 주가 됐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로서 저의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장성한 성도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성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별된 따로 불러낸 백성이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실제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봐도 성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서두를 썼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고요. 또 온전한 성도, 장성한 성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 장성한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사도, 선지자, 그리고 또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완전하게 완성시킨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하는 말은 성도를 장성한 성도가 되도록 완성시킨다, 준비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충만한 데 이른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온전한 사람을 말씀하고요, 14절에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진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꿰매 잘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른들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유괴를 당하기도 하고 성추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다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 악해져서 속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확신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피스토스, 피스티스, 그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말은 성경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 알고 확실히 믿게 된 그 일에 거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배워서 굳게 믿게 된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과 배운 말씀을 분명히 믿는 일, 이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장성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 아이를 이제 교회 마당에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나,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철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물으니까 이 아이가 당황해서 목사님, 제가 안 했어요.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그 아이를 지도하는 담임 선생님인 김 집사를 불렀습니다. 아니, 김 집사님, 철수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지가 안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김 집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철수는 거짓말 안 합니다. 철수가 안 했다면 정말 안 한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가 막혀서 그 부서를 지도하는 부장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아니 철수가 이렇게 대답하고 김 집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럼 당회 열어서 우리 교회가 물어주지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처음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요.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나팔을 불며 큰 소리를 외쳤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무너졌나요? 그냥 고함을 쳤더니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성이 다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사실은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배워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그대로 믿는,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배워서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반부터 시작해서 성장반, 신구약 맥잡기, 그리고 말씀 묵상 학교, 중보기도 학교, 여러 가지 학교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제자 훈련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확신반과 성장반을 수강한 분들은 각각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신구약 맥잡기를 수강한 분들은 각각 한 9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마지막 과정인 제자 훈련학교, 지금 등록해서 훈련받고 있는 분들이 36분입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훈련받지 않은, 양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양육 프로그램 등록하지 않은 분들 다 핑계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왜 안 하냐고 물으면 나이가 많아서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어떤 분들에게 물으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해야지요. 어떤 분들에게 말하면 저는 배운 게 없어서요, 지식이 짧아서 공부 못합니다. 그런데 염려 마세요. 시험 안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른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말씀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봉사를 하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 성도는 봉사하는 성도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봉사를 해야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성도만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봉사해야 비로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지 않고 주일학교 반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는 약 10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는데 제가 고1 때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주일학교 반사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이 성경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반사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고 열심히 했습니다. 기쁘게 했습니다. 주일학교 반사가 되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공과책을 보고 미리 공부할 수 있어서 성경 지식이 늘어나니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대접을 받아서 좋더라고요. 옛날 교회에서는요, 주일학교 반사들에게 얼마나 대접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끔 한 번씩 불러가지고 반사 선생님들 다 모아가지고 대접하는데, 그 전에 생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 반사가 돼가지고 다 먹어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봉사를 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한 사람만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만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봉사를 해야 온전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요,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봉사할까?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열일을 제쳐놓고 다 와서 봉사를 합니다. 교회 청소든지 식당 봉사든지 아니면 차량 봉사든지 교회학교 찬양대, 그 외 여러 가지 각종 봉사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놓치지 않고 섬깁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야 그때 비로소 정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 저절로 우리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사역 박람회를 실시합니다. 2015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소개하고 또 지원자를 찾기 위해서 사역 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이번 사역 박람회 주제는 다 함께 올 투게더입니다. 다 함께 차차차가 아니고요, 다 함께 올 투게더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사역을 하자고 그렇게 주제를 정한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사역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 권사, 장로, 그 우리 교회 중요한 직분자들은 정말 한 사람이 한 사역 이상 꼭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울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봉사를 해왔는가, 그걸 가장 중점으로 볼 것입니다. 봉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다 함께 차차차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차차 하겠다고. 지금 당장 봉사해야 되는데 차차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내년에 하겠다고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겠다고요? 그런 기회가 올지 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그냥 집으로 가지 마시고, 식당으로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1층 로비, 지하 로비에 사역 박람회 전시를 해놨는데 꼭 한번 다 둘러보세요.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 주부에 끼워서 사역 지원서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고 또 흥미가 있는 할 수 있는 그 일에 꼭 체크를 해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의 일을 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봉사해서 장성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봉사하고 섬길 때,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자기가 맡은 일, 그 봉사의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 아니라 주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꾸준하게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숙한 교회가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숙한 교회 성도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몸도 하나고 주님도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숙해지면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지면 남을 배려하고 섬기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보세요. 아주 갓난 아이들 보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입밖에 몰라요. 뭐든지 그냥 손에 잡히면 다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금 자라면 이제 자기가 먹던 것도 엄마에게 줄 줄 압니다. 달라고 하면 줘요. 좀 더 자라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줘요.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밖에 모르고요, 그리고 좀 성장해 가면 다른 사람을 압니다. 가족을 압니다. 한 가족을 압니다. 친구를 압니다. 이웃을 압니다. 그리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생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돼서 주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자라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아직 온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줄도 모르고 자녀들과 함께 놀아줄 줄도 모르고 가정에 와서 함께 일찍 들어와서 자녀들,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것이 돈 벌어다 준다는 것 때문에 내가 보태준 게 뭐 있냐고. 내가 필요한 대로 다 돈을 벌어다 줬는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돈 벌어다 주면 전부입니까? 돈만 대주면 집에 안 돌아도 되고 나가서 딴짓 해도 되고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족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성숙의 징표는 다름 아니라 한 교회 한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함께 주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의 소원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는 겁니다.
부모의 소원은 자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의 소원은 성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끔 보면 어떤 성도들은 죽어도 나는 자라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못 자라겠다는 겁니다. 자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라지 않겠다고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엄마 품 떠나지 않겠다고. 나는 10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엄마 전반지고 엄마 젖 빨고 살겠다고. 한번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육을 받으라고 해도 양육 받지 않고, 봉사라고 해도 봉사의 일을 하지 않고, 주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함께 힘을 합치자고 해도 딴짓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라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성도로 자라갑니까? 양육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흔들면 자기 신앙이 흔들립니다. 교회가 흔들리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교회가 견고히 서가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 아직 수강하지 못한 것 내년에 계속 하는데 열심히 등록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각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대로,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주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전한 성도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양육을 받고 또 분량대로 열심히 봉사의 일을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돼서 주의 몸을 세워나감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온전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자라나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성도, 장성한 성도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대로 열심히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각자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서 온전한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